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신 예수님. 감사하신 예수님. 계속해서 사순절의 끝자락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할까,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큰 주제 5가지, 작게 분류하면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어제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3번째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따라갈 때 어떤 주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은 감사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계시는 동안에 4번의 감사를 드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님께서 4번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수 없는 많은 감사를 드렸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4번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면에서 특별히 감사하였고 성경은 그걸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감사한 장면을 기록해둔 내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은 것도 축복하며 감사했습니다. 적은 것도 축복하며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기적의 시초가 되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한 끼 도시락을 드렸던 그 사건에 주목합니다. 맞는 해석이고 맞는 포인트입니다. 제1포인트가 그 포인트지만 2번째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면, 많은 사람이 먹었다, 천국이 여기 이루어졌다, 그것도 있지만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여 천국을 만들어내는 데는 원망, 불평, 비교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신 1,000원에 대하여 감사할 때 999만 9천 원을 주셔서 1,000만 원을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나에게 받은 것, 나한테 있는 것, 작은 것에도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이때도 감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박한 감사,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나한테 뭘 주신 것, 나한테 뭘 있는 것 같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것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 안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계 정세를 보면 전쟁이 있고 경제는 좋지 않고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모릅니다. 1, 4분기 결산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분기마다 1억의 헌금을 작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요, 결산이 프로그램적으로 나왔는데 헌금한 개수를 다 해보니까 여러분 1분기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300만 원 부족하다고 막 이걸 가지고 막 기분 나빠해야 될까요? 저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아, 시대가 어렵구나. 교인들이 미래가 염려되고 두려우니까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극적이고 움츠려드는구나.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감사하다. 대부분의 교회가 12월부터 한 해의 시작을 회개 연도로 잡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후배들 또는 선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미 재직회 다 하고 이미 1분기 결산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월달로 시작하지만 12월로 시작한 교회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습니까? 1분기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10개 중에 2개 교회만 달성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교회들이 다 어렵다. 아, 시대가 어렵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때 창립 50주년이라고 또 지출도 많이 하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목회자 입장에서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포도 우리가 샘물이 나오는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수입과 지출 속에 가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염려하고 줄이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믿어야 되겠다. 이때 감사해야 되겠다. 그 믿음 가지고 저는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끝자락인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그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감사하신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실패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면 다 주께로 돌아오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12명도 다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의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물량을 투입하고 제일 많이 다니고 제일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일 안 믿은 도시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화 있을지언데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안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총 4개 도시가 나오는데 2개 도시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고 2개 도시는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와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물량 공세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배출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제일 믿는 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제일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와 베세다라고 하는 두 도시는 회개를 제일 안 한 도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다. 지금 베세다는 가면 그래도 뭐라도 남아있는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는 가면 허벌판에 옛날 유적 하나만 남아있는 도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도시를 그 당시에 가장 완악하고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적었던 두 도시,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해안가에 있어서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흥청망청하고 돈 많이 쓰고 그래서 가장 패역한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보다 고라신과 베세다가 훨씬 더 완악하다,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갈릴리 지역에 우리로 치면
한 도의 주도시,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고 얼마나 그곳에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저기에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많은 일들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께서 이 도시는 무슨 도시가 될 거냐 하면 구약의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와 같게 될 거다. 심지어 소돔에서 행한 것보다 이들이 훨씬 더 말을 안 듣는다. 소돔에서는 롯과 그의 자녀들 때문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있는데 이 도시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들을 지날 때마다, 이런 도시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한 것, 힘든 사람들, 어려운 일들, 어려운 관계를 보면 피하고 싶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신기하게도 이런 도시들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얼마나 안타까우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도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실패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공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십자가는 마귀의 눈에 보면 자기의 승리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 속에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십자가 두려워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이들이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복음은 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는 건 아니다. 목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했는데도 안 되는 실패,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일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진행하실 거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더 잘 믿는 사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 사람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실패 앞에, 지금 부족한 앞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나를 처하게 하셔서 훗날 나를 잘되게 하실 때 내가 이걸 통하여 더 겸손해지게 만들려고 이런 일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고난을 바꾸고 우리의 문제를 바꾸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네 번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슬픔과 절망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보이고 우리는 사람이 보이고 우리는 현재의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바뀔 것을 미리 내다본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실을 넘어 미래가 바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믿음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없어서 미래가 까마득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보고 현재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친구 나사로,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의도적으로 늦게 갔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부활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두 동생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미리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이해하지만 이 사건의 키포인트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내 말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감사는 미리 감사, 선불 감사입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는 것, 여러분 되지도 않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감사, 그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감사한 것을 4번 기록해 놨는데 마지막 4번째 감사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감사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감사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의 우리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 앞에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성만찬, 그것이 연유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여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찬식의 장면을 목가적으로 낭만적으로 기록합니다. 식사는 늘 기뻐서 하는 거니까 최후의 만찬도 일종의 식사요. 우리 예수님이 고대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던 것처럼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유월절은요,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려놓은 그 그림은요, 잘못된 그림입니다. 서양의 관점,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식사 관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식사했을 것이라고 기록해놨지만 유월절 식사를 잡으셨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의 모티브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들어 누워서 먹습니다. 비스듬히 들어 누워 갖고 우리로 치면 소파 베개 하나 같은 거 딱 놓고 이렇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먹습니다. 그래서 왼손은요 이 바닥을 고이고 있고요, 주로 뭐 갖고 먹는 거요? 오른손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포개져서 먹는 식으로 먹습니다. 주로 자녀들은 누구의 몸에 의탁되어 있느냐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몸에 의탁되어 가지고 먹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 왜 먹느냐, 먹으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때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벽에 바른데 문에 받으렀는데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다 넘어가고 우리는 안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줬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장 편안하게 먹는 식사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요한이 누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먹을 때 예수님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허벅지를 베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먹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엄청 궁금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를 베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 요한, 가장 어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흘리듯이 하는 얘기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들었는데, 베드로가 물어보기가 겸연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눈짓을 하느냐 하면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물어봐 이런 식으로 눈짓을 하니까 요한이 그럼 선생님 누가 우리 중에 팔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을 떼서 그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뭐 할 거라고요? 팔자다. 아마 예수님의 맞은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바로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에게 떡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오늘날로 치면 불편한 자리일까요? 얼마나 힘든 자리일까요? 근데 우리 주님 그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어제도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서 이 사람이 팔 거지만 이 떡 받아 먹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가 이미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넣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놀라운 퍼포먼스,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한 행동들이 바로 최후의 만찬 속에 그 퍼포먼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세족식까지 사실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냥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이야기로만 각각의 단락으로 이해하지만 이 유월절 속에서 팔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입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만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관심은 가룟 유다 회개하고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제자들이 돌아온 사람들 잘 챙겨서 연합하기를.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몸을 들여서라도 너희들이 온전했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는 제자 공동체가 이 몸에 연합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활할 텐데 부활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연합됐으면 좋겠다. 내가 성설하고 너희들이 이 권능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먹으라, 받으라. 이건 내 피다, 먹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떡이라고 주는데 이건 자기의 뭐라고 얘기해요? 몸이라,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를 부어주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피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는 그냥 낭만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이 자신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 가룟 유다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도 다 실패하잖아요. 사실은 가룟 유다는 판 것이지만 제자들은 뭐 팔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도 도망가고 그들도 안 믿고 그들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50부가 아주 중요해가지고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 가룟 유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려면 누굴 줘야 되느냐 하면 나를 줘야지. 심지어 이 이야기를 이 성찬식을 하면서 살이다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미리 무엇을 연상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 채찍에 맞아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여러분 피가 못으로 인하여 흘리고 가시관을 써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미리 바라다 보면서 먹어라. 이거 먹어야 너희들이 나와 연합된다. 나와 한 공동체가 된다. 진정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실 때는 그냥 축복만 하셨는데 잔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주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무슨 기도하셨다고요? 감사 기도했어요. 내용이 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했다. 저는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내 몸을 찢기면서 내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셔서 이들을, 교회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이들이 그래도 실패하고 좌절하겠지만 이 성찬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훗날 성령 받으면 이 사건이 재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이때 우리가 단순히 떡을 받고 단순히 포도주 잔을 받았지만 이게 주님과 연합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되는구나. 이것을 훗날 재해석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정말로 내가 살을 먹었구나, 내가 피를 먹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실패했지만 이들이 다시금 이 놀라운 해석을 통하여 더 강해질 것이다, 더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저기에 미리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저는 해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4번의 감사가 각각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도 감사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단순히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걸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작은 거지만 나한테 있는 건 뭘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 거리는 무엇이었는가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될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쓰시고 내 피와 살을 쓰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